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시편 말씀은 되게 길지 않은 이상 우리가 길지 않은 편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11페이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같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역시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그런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의 그런 무서운 손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좀 오래 하죠. 도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기가 막힌 일들도 많이 당했죠. 그리고 자기를 직접 쫓아온 사울을 또 두 번이나 용서해주고 그렇게 도피 생활의 끝자락에 오늘 기록한 시편이 바로 14편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과 비교해 보면 사무엘상은 25장의 내용이 오늘 14편을 기록한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전에 등장했던 위대한 인물 갈렙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갈렙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갈렙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예? 우리 장로님 가나안 정탐 맞아요. 가나안 정탐했을 때 갈렙이 모두가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죠. 정말 멋있는 사람이죠 갈렙이. 갈렙이 놀랍게도 여러분 에돔 족속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성경 공부하면서 에돔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에서의 후손. 언약 백성. 다시 말해서 야곱의 후손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던 세력이 누구라고 그랬죠?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갈렙은 에돔 족속이었어요. 시편 보면서 갈렙 얘기를 왜 하느냐? 연결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돔 족속이었어요. 그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원래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저와 여러분은 야곱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우리는 다 에서의 후손이에요. 우리 신세가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구원이 없었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에돔 족속인 갈렙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 이스라엘로 편입이 된 거예요. 편입이 됐는데 무슨 족속으로 편입이 됐어요? 유다 족속,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된 거예요. 에돔 족속이었던 사람이 야곱 족속이 된 거예요. 야곱 족속 중에서도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계승하는 아들이 누구예요? 유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요셉이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요셉이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갈렙, 이 갈렙이 정말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가 돼가지고 명문 가문을 이룹니다. 명문 가문. 그래서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지파장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지파장. 지파장이면 뭐예요? 그 지파의 최고 우두머리 지도자 아닙니까? 지파장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에돔 족속이었던 저와 여러분, 에돔 족속 같은 저와 여러분이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지파장까지 높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갈렙 족속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정말 명문 집안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3절 보면은 갈렙 족속이라는 표현을 따로 하고 있어요. 갈렙 족속이라고. 이 위대한 가문에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누구죠?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바로 이 가문에서 배출되는 거예요. 그 명문 가문이죠. 사사는 뭡니까? 행정이나 입법이나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지금으로 치면은 왕과 같은, 왕이 없던 시대에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 사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사를 배출하는 그런 족속이 바로 이 갈렙 족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갈렙 족속 이 가문에 아주 먹칠똥칠을 하는 아주 부끄러운 사람이 한 명 나오게 돼요. 그게 누군가 하면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나발. 그게 바로 나발입니다. 나발. 나발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나발. 이 나발의 이름 뜻은 무엇일까요? 어리석은 자. 나발이라는 뜻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나발이라는 이름을 자기 부모가 지었을까요? 성경이 아니, 세상에 자기 자식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름 짓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이 나발이 어리석은 자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 하면 바로 나오는 게 바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발의 이름 뜻은 곧 어리석은 자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이 나발은 그 25장에 보면은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그런 행적이 나오는데 왜 어리석은 자가 됐는지 우리가 시편 배경을 같이 살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편은 어리석은 자에 대한 최종 평가예요. 최종 평가.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죠. 지혜로운 자입니까? 우리 배승기 선생님 본인이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합니까?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합니까?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4편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구분을 해줘요. 고등학교 이상 나왔다. 대학 나왔다. 그럼 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은 어리석은 자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구분을 오늘 성경 시편 14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발 이야기 잠깐 한번 해봅시다. 사무엘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다윗은 그때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었죠.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을 피해가지고 이 도피 생활의 끝무렵이었어요. 그때가. 그때 다윗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유다의 성읍 중에 마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마온. 이 마온이라는 작은 마을에 작은 지역에 다윗이 이때 지내면서 도망자 생활을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그동안 영적 단련도 많이 됐고 또 도망자 생활도 오래 하면서 다윗을 쫓는 수많은 무리들이 다윗에게 나아왔고 또 그들과 함께 다윗이 움직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유랑자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어느덧 다윗이 한 무리를 형성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쉽게 말해서 힘을 많이 길러놓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처음에 도망갈 때는 그 요나단이랑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막 정말 그렇게 외롭게 같이 함께한 사람도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자기 군대도 어느 정도 있고 좀 그런 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여전히 도망자 생활이었지만 여전히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의 입장은 좀 많이 바뀌어 있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이 마온이라는 마을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이 작은 고리다 보니까 그 주변에 뭐 도적대들, 강도대들, 무장 강도들 아니면 이방에 있는 다른 어떤 힘 있는 어떤 세력들에게 늘 갈취와 약탈과 살인이 빈번하게 일어나던 시대 아닙니까 이때는. 그렇죠? 어떤 국가가 지금처럼 뭐 치안을 뭐 책임져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늘 약탈과 강도와 살인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이 시대에 이 마원이라는 작은 지역에서 다윗이 자기 이제 정예병을 모아가지고 이 지역에서 지내면서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이렇게 그들을 약탈과 뭐 강도와 어떤 살인 이런 것들로 지켜줘가지고 이 다윗이 있는 동안 피해를 입지 않은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다윗이 그들을 참 지켜줬다는 게 그곳에서. 자, 이 마을에 우리가 잘 아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나발 어리석은 자. 이 마을에서 가장 좀 유력한 사람, 가장 부유한 사람, 쉽게 말해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 누구였나요? 나발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양이 3,000마리가 있고요, 염소가 1,000마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밖에도 엄청나게 정말 돈이 많은 부자, 그래서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 마을에서 일어났던 이제 축제의 일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축제였냐면 양털 깎는 축제. 아무래도 주된 업종이 목축업이다 보니까 양털을 깎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양 기르는 사람들 양털 깎는 것은 굉장히 큰 행사고 굉장히 크게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을 하고 그러는데 이때 당시도 이 양털 깎는 축제가 굉장히 크게 뭐 이웃과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크게 이렇게 하고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축제였어요. 이 양털 깎는 축제 일이 다가오자 다윗은 이 마원에서 이제 지내면서 자기를 따르는 자기 부하들도 있고 자기 세력들도 있으니까 그들에게 이 축제 일인데 그래도 자기가 이제 우두머리잖아요. 좀 맛있는 것도 좀 이때 특별한 특식도 좀 자기가 나랑 같이 함께하는 이 동료들과 자기를 따르는 이 신하들과 함께 내가 맛있는 것도 좀 나눠주고 싶고 좀 챙겨주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당연히 축제일인데. 그런데 누구한테 가서 부탁을 할까요? 당연히 나발이죠. 왜? 이 사람이 제일 돈 많은 사람이니까. 나발에게 보내요. 그 나발이 다윗에게 가장 큰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죠. 성경의 기록에 하면 다윗이 이 마음을 지켜주는 동안에 이 나발이 잃은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다 지켜주고. 이때 당시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다윗이 철저하게 지켜준 거예요. 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겠죠. 그래서 나발이 다윗이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동안에 정말 약탈을 당한 게 하나도 없고 피해를 입은 게 하나도 없고 정말 안전하게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종을 보내죠. 나발에게 나와 함께한 다윗과 함께한 우리 세력들이 좀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이 큰 축제에 좀 자리를 좀 베풀어 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 나발이 뭐라 그래요? 혹시 아시는 분? 나발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다윗의 이런 부탁에 작은 도움을 사실 요청한 거죠. 거절해요. 어떻게 거절했을까요? 아주 심각하게 거절을 해요. 뭐라고 거절하냐면 성경에는 주인에게 도망친 떠돌이 개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인에게서 도망친 떠돌이 개다. 주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울을 말하는 거죠. 사울 왕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에게서 도망친 떠돌이 개가 뭐 어디서 감히 나한테 뭘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하느냐 이렇게 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한번 유추해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이때 당시 이스라엘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네? 아니 괜찮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사무엘? 오 역시 예리합니다. 당연히 사무엘이죠. 사무엘이죠. 이미 죽었지만 죽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적인 지주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 가운데
어버이였어요. 아버지. 이 사무엘은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살아생전 사무엘의 일곱을 투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였어요. 왜냐? 마지막 사사가 누구입니까?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사무엘. 사무엘이잖아요. 나라를 통치했는데 가장 존경받는 통치자였어요. 그러다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죠. 근데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좀 막 나가잖아. 이때 지금 사울 통치 말년이에요. 좀 막 나가잖아요. 왕 같지도 않게 굴고 있어요. 여전히 사무엘은 죽었지만 사무엘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당시 여러 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했던 일들 가운데 사무엘이 베들레헴을 가죠. 사울이 막 나갈 때 사울이 항상 한참 정신 나간 짓 많이 할 때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죠. 그 베들레헴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아니 이 총구석 정말 저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저 왕 같은 저분이 찾아올 만한 곳이 아닌데 베들레헴 사람들은 막 들떴어요. 깜짝 놀랐어요. 베들레헴 가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이새를 찾아가죠.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첫째 아들도 쭉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까? 다들 아니라요. 누구였어요? 결론은 막내 다윗이었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장차 너는 왕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죠. 입을 통해서 이미 이 소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다리 다 퍼져있던 사안이었어요. 당연히 이걸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다윗이 이 나라에서 지도자가 될 사람이다. 왕이 될 사람이다.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사안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과거로 돌아가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쯤 한참 이제 마음 먹을 때쯤 백성들이 부르던 노래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면 백성들은 입과 입을 통해서 저 사무엘이 다윗을 나라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대. 이미 그것은 다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실을 다 이미 믿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죠. 이미 도망자 생활 하기 전에 유명 인사였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상 18장 16절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하죠? 다윗이 도망자 생활 하기 전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이미 다윗을 다 알았어요. 지금 그가 하나님께 기름을 받았고 그걸로 시기로 인해서 저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당한 것에서 도피 생활하고 있는 것들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발이 그걸 다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조롱했죠? 주인에게서 도망친 개다. 그러니까 주인에게서 도망친 개다. 이 배경을 다 알고 이 사실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롱을 한 거예요. 사울에게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발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다 이것을 알고 있었고 이미 다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점점 내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보여줄 건데 확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물론 나발도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음에도 뭐라고 합니까? 자기한테 좀 작은 자비 좀 베풀어 달라고 하니까 뭐 사실 뭐 큰 거 요청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작은 도움 요청한 거 아닙니까? 나와 함께해서 이 마을을 지켜주고 너의 재산을 지켜줬던 나와 함께한 이 사람들 이 축제 이 즐거운 날이니까 이제 먹을 것 좀 제공해달라. 이게 뭐 큰 저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싫어가지고 뭐라고 욕을 하죠?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개가 나한테 백을 다 요구한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단순히 다윗을 부정한 게 아니라요. 이미 사람들 다 알만한 사람들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좀 부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 마음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이 시기에 기록된 게 14편이거든요. 이 시기에. 그래서 굳이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정확히 나발을 두고 얘기예요. 왜? 나발이라는 뜻 자체가 어리석은 자고 나발이라는 이름이 생긴 이유가 그가 어리석은 자의 대명사가 되기 때문에 나발을 지칭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말 자체가 나발을 지칭하는 거예요. 나발을. 항상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그릇된 사고방식으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이 IQ가 낮거나 많이 못 배우거나 배운 게 없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항상 잘못된 그릇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릇된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없다, 어디에 이르는 거다? 마음에 이르는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하더라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입술로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았겠죠. 그럼 큰일 나죠. 백성들한테 돌 맞죠. 왜냐? 율법을 사랑했던 시대니까 겉으로는 어쨌거나. 그런데 뭐 하나님을 입술로 부정하면 큰일 나죠. 이스라엘 백성인데 입술로는 어떻게 했든 간에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여기는 거예요. 그게 그릇된 사고방식으로 이끄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치우친다는 것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치우쳐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더러운 것을 취하며 택합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악한 것을 택한다라는 거예요. 3절 끝에 보면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부르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게 4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제약을 행하는 자마다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잡아먹으려 마치 떡 먹듯이 먹으려고 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 나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나발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살펴서 이렇게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런 나발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들이 나발과 같이 하나님을 부정하며 일부러 더럽고 추한 것을 탐내며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매여서 5절과 같이 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곧 세상에서 여전히 거기서 있으면서 거기서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더러운 것을 일부러 쫓으면서 그렇게 해서 그냥 일시적으로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하면서 여전히 살고 있어요?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이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부정하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며 미련한 자라고 손가락질하는 모든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두려움에 벌벌벌벌 두려움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든 그 두려운 것을 떨쳐내려고 자기가 온갖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이것저것 얻고 이것저것 자기 손에 쥐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두려우니까. 어떻게든 자기 성을 좀 쌓아보려고 자기 성을 쌓으면서 살아갑니다. 왜? 두려우니까. 그런데 결국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죠. 결국 그들은 두려움의 노예가 돼서 두려워하면서 한평생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표현. 5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그것이 영혼이 부패하고 타락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두렵고 또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두렵고 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게 자기가 두려움을 떨치려고 노력하고 살아가지만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도 매한가지 입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세상 정욕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같이 가난한 위치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구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정욕으로 세상의 정욕으로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같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리석은 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어리석은 자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 같이 우리가 가난해진 것 같이 보여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다.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을 때에 6절과 같이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행사가 저 어리석은 자들의 눈으로 보면 다 부끄러운 것 같이 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된다?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우리 얼굴을 땅에 댈 때에 하나님은 죄악에 포로된 우리, 죄악의 노예가 된 우리, 그런 우리를 돌이켜서 구원의 기쁨과 환희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절 7절의 고백 아닙니까? 7절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영적 야곱, 영적 이스라엘은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도 다 이 어리석은 자와 같이 포로된 존재였어요. 포로된 존재. 포로의 특징은 뭐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결박당해 있는 상태예요. 자기 것이 없는 상태예요. 마귀에게 결박당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 어리석은 자들이 다 포로와 같은 자들인데 어리석은 자와 같은 우리가 포로와 같은 입장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7절에 보면은 그 포로된 삶, 어리석은 삶에서 돌이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돌이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뻐 날뛰며 우리가 즐거워할 만한 이유가 됩니까? 여러분 사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네. 즐거우십니까?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이 나발은 어리석은 자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반면에 함께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은 지혜로운 자의 대명사가 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그의 아내, 나발의 아내 이름이 뭐죠? 외국 사람들은 이 지혜로운 여인의 이름을 실제로 자기 아이 이름으로 많이 지어요. 이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물 가운데 하나거든요. 나발의 아내 누구죠? 아비가일. 아비가일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이름은 들어봤는데 나발의 아내라는 것은 좀 생소하죠. 근데 나발의 아내예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참 지혜로운 여인이죠. 그 아비가일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그대로 누가 보여줍니까? 아비가일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양털 깎는 축제를 앞두고 다윗이 나발에게 작은 도움을 요청했죠. 근데 나발은 이런지하에 그것을 거절했죠. 그래서 다윗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크게 분노하는 거예요. 크게 분노하는 거예요. 다윗의 곁에 용사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다윗이 용사 400명을 준비시킵니다. 왜요? 왜 준비시킬까요? 나발을 치려고. 나발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재산과 나발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쳐주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려고 이제 행동을 개시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사실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 하인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비가일도 죽을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18절 보면은 아비가일이 그야말로 이것저것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진수성찬을 넉넉히 준비해가지고 급하게 다윗에게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다윗을 보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윗 앞에 엎드려서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조아립니다. 이 행동은 그녀가 이 아비가일이 하나님을 대하는 아비가일의 태도를 고스란히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 앞에 엎드려서 고개를 조아리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은 다윗이 아니라 누구를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이 아비가일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녀는 뭔가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을까요? 바로 앞에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큰 집을 세워가지고 이 이스라엘, 이 유다의 치리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아비가일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을 아비가일은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치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비가일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댄 그녀의 말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5장 30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죠? 기분 상태가? 다윗은 지금 뭐 하려고 있었죠? 용사 400명 모아가지고 나발과 다 죽이려고 있는 작전. 지금 혈압이 여기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였죠? 그죠? 그 상태로 다윗이 씩씩대고 있을 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뭐라고 설득시킬까요? 그게 참 기가 막혀요. 뭐라고 설득시키면 이미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택한 인물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고 당신을 통해서 큰 집을 세우실 것인데 당신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때에 무지한 피를 흘렸다거나 아니면 정말 사소한 일로 당신이 보복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했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슬퍼할 것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슬플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거는 이미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던 확신은 확실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분명히 왕으로 세우실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했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그것을 의심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하는 얘기는 지금 당신은 용사를 모아가지고 내 남편 되는 나발과 속한 모든 것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반드시 왕으로 세우고 싶다. 그거 까먹으면 안 된다.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당신이 사소한 보복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나발에게 있는 무지한 사람들의 피까지 흘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슬퍼할 것이 아니냐.
뭐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 아비가일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죠. 위기 상황이었잖아요. 자기가 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만 의지한 거예요. 다윗에게 가지고 먹을 걸 잔뜩 가지고 갔잖아요. 먹을 걸 잔뜩 가지고 가서 이 먹을 거 잔뜩 가지고 왔으면 이거 좀 실컷 드시고 내가 넉넉히 더 드릴 테니까 좀 화를 좀 풀어주세요. 저희 남편이 원래 좀 사실은 착한 사람인데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먹을 거 잔뜩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을 내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에게 있어서 피난처는 오직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비가일과 같이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 굳게 붙들고 다 그것을 극복하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아차 하고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야 크게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안에 있는 열불이 나가지고 이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하마터면 이 여인이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을 뻔했구나. 내가 큰 죄를 지을 뻔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아비가일이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고 집으로 돌아가니까 참 가관입니다. 남편 나발 뭐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의하면은 왕과 같은 큰 잔치를 베풀고 거기에 진탕하게 막 취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흥청망청 지금 아주 성경의 표현 그대로라면 아주 마음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술에 진탕 취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열흘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발을 어떻게 합니까? 직접 치십니다. 직접 치세요. 다윗이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흘쯤 뒤에 직접 나발을 치십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비가일을 어떻게 하죠?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아비가일은 위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은 가난한 자 같은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부끄럽게 합니다. 그게 늘 세상이 취하는 행동이에요.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늘 취하는 행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 같아요. 오늘도 본문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어리석은 자들은 부끄럽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난한 자 같이 보이는 그들의 뭐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포로된 세상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 저들은 노예들이구나. 저들은 포로들이구나. 저들은 잘 사는 것이 아니구나. 잘 사는 듯 치장을 하고 위장을 하지만 회칠한 무덤이로구나. 이게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돈 많아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 좀 부럽다. 안 부럽습니까? 예전에는 부러웠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부럽다. 아예 안 부럽다. 그들이 여러분 우리를 부러워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눈에는 그게 보이는데 그들은 끝내 못 본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가난한 자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비가일과 같은 태도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비로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포로가 아니라 저들이 포로구나. 그들은 우리를 향해 정말 저 예수쟁이들은 자유가 없고 마치 포로와 같고 참 답답한 삶을 산다. 이렇게 조롱할지라도 정작 자유가 없고 결박된 포로가 그들이라는 사실이 우리 눈에는 어떻게 너무나도 확연하게 보여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해줘가지고 이 사실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기쁨을 돌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영광길로 이끌어 주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으로 오늘 보면 7절과 같이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리석은 자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봐서 힘없고 낙심하는 이런 죄악을 이제 좀 하나님 앞에서 그만 보이자 이겁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그런 죄악 보일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어리석은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이 어리석은 자 이 나발과 같은 자세로 자기 삶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힘 빠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우울함에 빠져가지고 뭐 그럴 때 우리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고 얼마나 그게 참 그 염치 없고 뻔뻔한 행동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영광을 주셨는데 아비가일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붙들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뜨게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 현실들을 제대로 바라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편 14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마음에 이르는 저 어리석은 자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온 가족이 죽을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해서 하나님 자기와 그 남편을 살렸던 그 지혜로운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지혜로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